다니엘서 6장 너무 기니까 8절과 9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왕하런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 앞에 서기도 해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세상의 법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시대적으로 평가받고 시대적으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해야만 되는 필수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 선택 앞에 어떤 이들은 베드로처럼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초대 기독교 초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같은 민족이거든요. 왜 박해를 했을까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같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요한복음에 특히 이게 잘 나타나 있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재산을 몰수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가고 죽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외면적인 이유였고 좀 더 본론적인 이유에서 왜 그랬을까? 이유는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걸 따를까? 세상의 법칙을 따를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까? 분명히 유대교인들도 알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다. 그가 일으켰던 모든 기적과 나사로가 살아났던 부활의 기적과 5천 명을 먹었던 오병이의 기적, 수많은 정말 우리가 입에 다 담을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베푼 걸 유대인들이 직접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권력은 누가 잡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잡았죠. 예수님의 그룹은 어떻게 보면 권력과는 상관없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때 위에서 찍어 누르죠. 찍어 누릅니다. 유대교가 진짜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돼. 예수는 가짜야.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는 유대교를 권력을 배반하는 거죠. 이 선택의 기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교라고 하는 큰 권력에 맞섰던 거죠. 맞섰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고 결국 그들이 박을 수 있는 게 고난이었죠. 로마에서는 왜 기독교를 탄압했을까요? 왜 탄압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로는 기독교가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배격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또는 그의 부수입으로 수입을 얻던 부가적인 것으로 수입을 얻던 또는 그것과 관련돼 있는 산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했겠죠. 쉽게 말해서 그 포세이돈의 그 석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어마어마한 자산을 모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기독교인들이 그건 가짜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지. 어떻게 잘못하면 자기 가게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외면적인 이유들이 그래요. 외면적인 이유는 또 뭐예요? 네로 황제 때 로마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대형 화재가 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어떤 증거는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책임을 물어서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했죠.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의 죄가 없어요. 아니 뭐 그 죄 지을 수 있죠. 뭐 죄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들의 수입을 감소시켰고 그들의 신앙관을 흔들었고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 보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대적인 박해를 할 만큼 기독교는 잘못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만 좀 생각해 봅시다.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욕 먹을 짓을 한 사람들이 있긴 했어요. 근데 다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정도 잘못을 했나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돌아왔으니까. 지금은 다 이상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공포가 휩쓸었었어요. 지금은 다 돌아왔으니까. 지금은 코로나 여기서 나온다고 해도 다 같이 더 부들부들 떨면서 병원에 가진 않잖아요. 공포가 다 가셨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그때 2020년도 3월 그 이후에 교회가 그렇게 잘못을 했던가요? 매스컴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교회에 대한 비판을 가할 정도로 교회가 뭘 잘못했죠? 잘 기억이 안 나죠. 뭘 잘못했더라?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도 비판을 받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다행히 총칼이 우리를 향하지 않아서 다행인 것뿐이죠. 역사 속에서 항상 그래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가 오면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파리가 설교로 들으려고 들어왔나? 그때마다 특정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슨 선택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래? 세상의 법을 따를래? 오늘 그 다니엘서는 절반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7장부터가 예언적인 어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나와요. 그런 걸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막 꿈에서 환상에서 막 이런 거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이 나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6장에 가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더욱더 크게 부각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이거를 조금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제가 학습관을 시작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지금 여기는 없지만 아마 온라인에서 들고 있겠죠. 우리 이현진 학생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면 몇 주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시험 기간 4주 정도 됩니다. 4주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에서 부르는 거죠. 학원에서 빠르면은 뭐 10시, 11시, 늦어도 오후 2시. 근데 보통 아침에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전 예배도 이제 빠지게 되고, 그쵸 성찬아? 어떻게 이름이 불러주고 싶었구나. 11시부터 나오면 교회 예배를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2시 예배가 끝날 때쯤에 부랴부랴 도착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고민들이 없었어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진접에 학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 생기면서 교육열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걱정이 없다가 항상 어디 가나 그런 게 딜레마이긴 어느 사역지를 가든 똑같은 딜레마입니다. 이제 고3에게 그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하는 전도사님들은 예의 없는 전도사님이죠. 시험 기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의 없는 전도사님. 국룰이었습니다. 국룰. 신방 전화를 할 때도 국룰이었죠. 그런 게 안타까웠는데 결국 아이들은 자기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유지하거나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이 어쩔 수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법칙만을 쫓아오다 결국 자기 신앙도 있지만 선택에 있어서 세상적인 법칙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젊은 세대가 나중에 커서 과연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 전까지 세상의 법칙을 쫓다가 갑자기 커서 하나님의 법칙을 쫓겠다? 이게 불가능해 보였다. 우리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나던 시기가 교회에서 떠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청년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떠났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너무 지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이제 그런 수련회를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재밌어합니다. 재밌어요. 아니 뭐 작은 교회야 뭐 섬기는 손길이 많이 없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더 돈독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갔던 사례들은 교회가 힘들게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핑계를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정작 그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칙을 계속 꾸준히 따랐던 사람들은 교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 다니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면 부모님이 섬기면 나도 같이 어느 순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미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는 선택은 해왔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선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훈련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다가 청년이 돼서 이제 내가 직접 선택해야 되는 기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까? 세상의 법칙을 따를까? 뭘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세상 앞에서 타락했잖아요. 누굴 따라가죠? 세상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당연히 따라올 수 없겠죠.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세계관과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끌려왔죠? 바벨론에 끌려왔죠. 이방 민족에게 끌려왔고 이방 나라, 이방 다른 전혀 모르는 타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곳에서 그가 그 신앙의 싸움을 해나갔던 것은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장은 이 다니엘이 62세가 넘었던 나이에, 그러니까 노년의 당시 나이로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60이 넘으면 할아버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하고는 시대가 다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60이 넘으면 노인입니다.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그런 노인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왕의 금령이 떨어졌는데도 기도하고 있는가? 이 시대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메대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서면서 왕조가 바뀐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반바벨론 세력이
바벨론을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연합군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게 성공적으로 성공했고요.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메데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6장에 볼 수 있는 다리오 왕입니다. 시대가 격변한 거죠. 시대가 완전 바뀐 겁니다. 왕조가 바뀌었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자, 이때 다니엘이 모든 사람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다니엘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면 민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서를 보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한 지 70년 만에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70년 만에. 다니엘이 날짜를 세보니까 대충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왜 창문을 열어놓고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왜 다니엘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했는지 알겠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었어요. 다른 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뭐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예루살렘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왕이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 왕이 이제 금서를 찍어서 그 변하지 못할 그 법령을 내리잖아요. 그게 나 외에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무언가를 구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디다 던져버리겠다?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게 법령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조세, 글,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똑같이 쓰냐면 하나님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와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하나님 성전에 있던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막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해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써요. 얼마나 공포스러워.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 많은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을 쓴다니까요. 메데메데 우바르신 이게 써요. 결국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단편적인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멸망했죠.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글을 썼잖아요. 이게 이 새긴 거거든요. 손으로. 그 단어와 바벨론이 아니고 그 메대 왕 다리오가 금지가 이걸 풀 수 없는 금지령 있죠. 이거 조서죠. 조서. 글. 이 단어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으로 쓰는 법과 하나님의 법과 다리오가 이제 취소할 수 없는 금지령 있죠. 금지령 조서. 그것과 그 둘 중에 너네가 뭘 믿고 따를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단어. 조서와 하나님이 손가락을 쓴 글. 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좀 풀어서 한글말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 나라의 법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선택한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선택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선택일지라 할지라도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죠? 이 나라의 자주 독립,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자신의 전 생애를 거기다 던졌잖아요. 왜요?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지금 자기 자리에 살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회복을 놓고 나라를 되찾는 것을 놓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 이제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과 왕을 동시에 함정에 빠뜨린 거죠. 왕은 몰랐어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에게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길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달려옵니다. 왕이.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을 사랑했으니까요. 다니엘을 신뢰했으니까. 다니엘만큼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요, 세상의 법은요, 세상의 권력은요, 다니엘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표현으로 뭐냐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그 콜로세움에서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계속, 사단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같은 방식을 많이 써요. 콜로세움의 사자들을 풀어놔요. 그 사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보면 3일씩 굶겨요. 이틀씩 굶겨요. 정말 저 사람을 먹지 않고는 자기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굶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사자를 풀어요. 이런 방식들을 계속 똑같은 방식들을 쓰는 거죠. 근데 참 웃긴 게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다니엘이 그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꺼내져가지고 누가 죽어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넣었더니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누차 듣던 얘기니까.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엿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꼭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풀무불에 여러분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시죠?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가 금신상에게 절 안 해? 그랬더니 내가 이래서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던지려고 할 때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건져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당신이나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고 불문불에 안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래요. 다니엘이요 끝까지 왕의 그 금령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알면서도 그냥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보이는 거. 예루살렘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 다니엘에겐 더 급한 일인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그 정도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보내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앙, 이거 말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 선택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요, 사자굴로 가는 선택, 십자가로 가는 선택, 풀무불로 가는 선택, 죽는 것 같잖아요. 그 선택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어떤 삶의 희망들을 다 내버려둬야 될 것 같은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죠. 내 법칙을 따를래? 이 죽을 것 같은 이 법칙을 따를래? 이건 누구한테도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도 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3번 시험하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네가 먹으면 되잖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들어온 목적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험을 하더니 가볍게 테스트를 하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과 세상 만물이 보이는 곳,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주겠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에 놓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 조서, 금령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 선택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바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선택할.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라도 되면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요, 포로 이스라엘이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 무너졌거든요. 끝났어요. 와,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구나. 자, 그 상황에 끌려왔어요, 바벨론에.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야채를 먹었어요. 왕이 주는 별미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누구보다 더 건강한 거지.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을까? 그것뿐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면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걸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꿈에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머리 뭐라고요? 기억나요? 머리 뭐라고요? 금. 가슴하고 팔은 뭐라고요? 은. 배는 뭐라고요? 놋. 허벅지는 뭐라고요? 쇠. 그 밑에는 이제 그 발은 흙과 쇠가 섞여 있고 그때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이 발등을 빵 치니까 그냥 와르르르 그 금이 어떻게 무너져요. 와르르르 다 무너지더라는 꿈이죠. 그 꿈을 다니엘이 직접 해석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게 확실하구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4장에 보면 두 번째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큰 나무가 나와서 모든 새들이 이렇게 막 모든 동물들이 막 거기서 막 샘물을 먹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벌을 주는 것처럼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맥도 없이 쓰러져요.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도 해석해 줍니다.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데 당신이 교만해서 당신을 짐승처럼 만들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줬을 때 다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역사에 보면 어떤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뇌 이상이 생겼는지 갑자기 짐승처럼 행동하더라는 왕권을 빼앗겨요. 아니 누가 미친 사람한테 왕권을 메뚜겠어요. 그 왕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지혜가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회복합니다. 실제 역사에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벨사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성전에 있던 그 잔들 가지고 잔치 버려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벨사살은 그날 그 이후에 암살을 당하고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경험을 다니엘이 하면서 그는 확신했어요. 뭘 확신했냐면 이스라엘 망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 같았는데 전 세계를 향한 전 우주적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고 다니엘이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뿌리 박혀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통치를 이어가시고 있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어렵고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심지어 풀물불 속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향대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라는 선택이죠. 이 선택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을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의 이 대결 구도 속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그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라도 우리의 예배가 끝나지 않고 끊기지 않고 우리의 삶의 예배와 신앙적 고백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